최고 전도 방법이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치유입니다. 치유. 왜 그러냐? 점점 병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지난번에 영상 봤잖아요. 점점 병 들어가고 있습니다. 옛날하고 달라요. 문명이 발전하는 것도 보면은요, 어떻게 발전하냐면은, 자, 문명이 이게 제로라고 한다면은요, 서서히 발전합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발전할 때는요, 이렇게 발전해요. 지금이 바로 이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 문명이 발전하는 것만큼 병은 더 많이 생겨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암도 많이 생기고 질병도 많이 생기고, 거기에다가 점점 살기가 더 힘들어져요. 문명은 발전하는데. 그러니까 정신병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5년 전하고 지금하고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5년 전에는 한 반에 문제 일으키는 아이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은 5명씩 있대. 그러니까 심각하게 지금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거 준비하는 겁니다. 해야 됩니다. 최고의 전도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좀 요 치유 팀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거 이렇게 하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치유 팀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사람들에 가서 실제적으로 치유 사역을 했던 현장들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게 어디냐?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10절인데 항상 12절로 기록을 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아무렇게나. 여기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입니다. 여기서는 그리스도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장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그리스도 말하면 안 돼요. 금방 잡혀가지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를, 바리새인들에 대한 도전이죠. 우리가 21세기 도전이에요. 여기에 도전하는 겁니다. 예수 얘기 말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요. 근데 그 앞에서 이 그리스도 이름을 이렇게 세웠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 4장에 금방 잡혀가지고 종교재판이 이루어지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네가 예수 얘기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얘기했느냐 안 했느냐 묻는 거예요. 안진뱅이 일어난 건 상관이 없어요. 법을 어겼느냐 안 어겼느냐 이거예요. 법으로 정했으니까요. 근데 베드로 보세요. 당당하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리스도 아니면 이제 안진뱅이 일어날 수 있겠냐? 이런 얘기예요. 대단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도전하는 겁니다. 안 될 것 같아요? 처음부터 불신앙 가지면 안 돼요. 지금부터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 이거 그냥 저문을 놓지 말고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어떻게 전도를 했는지. 그리스도 얘기했잖아요. 사마리아 성에는, 이곳은 유대인들이 상종하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곳이에요. 여기가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 갔단 말입니다. 가서 그리스도 말하잖아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이 막 떠나가고 중풍병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어요.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바울이 어디 갔느냐면요,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에 보면은 무속 현장입니다. 무속 현장에 갔습니다. 16장 16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점술 현장에 들어갔어요. 여기는 아무도 가지 않는 곳입니다. 완전히 사각지대예요. 완전히 재앙지대예요. 이거가 겁니다. 보세요. 19장 8절부터 20절까지 에베소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바울의 손수건 앞치마만 갖다가 얹어도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치유받고 막 그랬어요. 마술하는 자들이 전부 다 돌아오고 자기가 마술하던 그 책들 다 불살라버리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우상이 완전히 무너지는 역사들이 여기서 일어났어요.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집중적으로 말씀 운동했을 때 그렇게 박해하고 핍박하던 그 현장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핍박하고 박해하지 않잖아요. 박해 핍박하긴 하지. 그런데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일이었죠. 지금은 하기가 더 좋잖아요. 이제 여기에 전도에 대해 본격적인 우리가 전도 문을 이곳에 열어갈 겁니다.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25절에 보니까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 오네시모는 뭐예요? 도적이요. 왜 도적이 됐습니까? 범죄 현장입니다. 우리가 범죄 현장에 가서도 이 사람들을 살려가지고 어디냐냐? 교회 감독으로 만들었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치유받으니까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사탄을 완전히 우리가 쫓아내면 안 돼요. 완전히 발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이거 얘기하더라고요. 99.9%의 사람이 사단의 심부름하고 있다고. 이게 여기 1절부터 16장 17절부터 18절까지죠. 아까 읽었잖아요. 사단의 심부름 어떻게 했냐?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떠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땠냐?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사단이 완전히 바람에 무릎 꿇을 것이다. 배후에 누가 역사하냐면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팀이 필요하느냐? 현장에 사단이 역사하는 현장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팀이 필요합니다. 팀이. 현장에. 이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만들어질 것이 뭐냐면 이제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치유 시스템입니다. 치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시스템이라는 것은 지속하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이것은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시스템을 만들어라 이겁니다. 지금 이거를 완전히 시스템으로 완전히 장악한 단체가 있습니다. 이게 3단체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뉴 에이지, 프리메이슨이라는 이 단체들은 실제적인 그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만들어 놓고 있단 말입니다. 다 장악을 했습니다. 지금 모든 종교 단체들이 보면은요, 이거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안식교회가 뭐가 하고 있는지, 뭐 뉴스타트인지 뭔지 그거 하고 있잖아요. 돈도 엄청 받아갑니다. 아니, 일반 병원 같은 데는 거기 그 의사들은 그거 하려고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하고 그리고 장비도 많잖아요. 그러면서 한 달 입원해 가지고 치유하고 그러는데 우리 장인어른 여기서 치유받고 하는데 별거 하는 건 없지만서도 그래도 약 먹고 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거 비싼 거잖아요. 그거 하는데 한 150만 원, 100몇십만 원 나오는데 500만 원씩 받고 돈 들어가는 것도 없는데 그렇게 바로 500만 원 넘게 들어가면서 한 달에 이러면서 하잖아요. 지금 저기 로버트 할린지 이 사람 알죠? 이 사람이 어디에요? 몰몬교예요. 표시 안 나게 하고 있잖아요. 몰몬교 선교사입니다. 표시 없이 수준 있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복음 가진 교회는 다 놓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요. 지금요. 복음 없는 단체들도 지금 다 장악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불교학과, 대학의 불교학과를 만들었어요. 지금 외국인 인재들이 뭐냐면 템플스테이, 이거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엘리트들 다 끌고 가고 있습니다. 아, 이 사람들은 수준 있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냐, 전문인들이 들어온다고 한다면은 교회 안에서도 가능합니다. 전문인들이 있다면은요. 그러면 예배 후에도 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갈급하니까요, 이런 사람들은. 그럼 우리 교회는 다 놓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 살리는데 랩런트들 위해서 가장 지금 시급한 게 미션홈이라고 생각을 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그래서 우리 이 랩런트들 살려서 진짜로 이렇게 지혜 같은 경우 여기 집중하려고 왔잖아요. 메시지 들으려고. 근데 실제로 이런 랩런트들을 제대로 해서 훈련하고 양육하고 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지? 응? 얼마나 좋아. 그리고 이것도 뭐냐면 우리는 어디서 해야 되냐면요, 이런 거 실제적으로 미션홈에서 해야 됩니다. 이 미션홈이 중요한 겁니다. 오죽하면 제가 우리 그런 생각까지 했겠습니까? 거실을 좀 가운데 딱 막아가지고 그런데 우리 집사람하고만 있다면은 하고서요. 둘이만 있으면 우리 집사람은 제 말 잘 듣거든요. 하자고 하니까. 복음 앞에는 꼼짝 못 하니까. 근데 아들도 있고 그래. 참 그래서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뭐 우리 집에서는 돈 들어갈 것도 없잖아. 딴 데 집에서 미션을 해서 이게 하려면 돈 들어가잖아. 그래서 지금 미션홈을 좀 큰 데로 좀 이제 옮겨볼까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은 부동산도 한번 뒤져봤어요, 인터넷으로. 너무 비싸더라고. 포기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뭐야 돼? 21세기에 이 시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뭐냐? 이 시대를 치유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이 시대를 치유하는 전도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짖으러 믿습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제 레크레이션 배워왔잖아요. 이제 선교사들로 노인 선교사로, 노인 복지 선교사로, 이제 문화 선교사로 이제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더니 그냥 갔다 오신 분들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모여서 같이 그런 것도 같이 공유하고 같이 움직이고 그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모여야 되죠. 그래, 맞아요. 모여야지. 모여야 돼요. 우리 권사님이 제일 연세 많으시니까 앞장 서가지고 딱 그러고 가셔요. 아니, 그런 얘기 했더니 훈련도 안 갔다 온 윤한원 전사님 문을 열어놨어, 한 군데. 아파트 거기에.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매일 와서 해달란대요. 노인들이 와가지고. 예. 우리 팀도 가서 하면 돼, 이제. 열리잖아요, 그렇게. 하면은요, 노인들은 할 거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지금 저번에 우리 이정희 목사님 어디 대구 갔다 왔더라. 대구 갔다 왔는데 뭐냐. 거기서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보니까는 노래장을 하러 가는데 노인들 노래 자랑하는데 참 잘하더래. 이래서 잘하는 사람들 뽑아가지고 15명 오는데 너무 잘하더래요. 저 방송국에서 와가지고 촬영을 하더래요.
그래서 야, 이 사람들이 그냥 그런 줄 알았더니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할 수 있겠다. 뭐 방송국 뭐 기자들 우리 부르면 되거든요. 우리 일단은 RUTC 방송국부터 부르면 됩니다. 와서 촬영하라고 하죠. 치유, 시대 치유. 우리는 방송국도 있고 신문사도 있고 다 있습니다.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전화만 이제 싫을 게 없어서 난리요. 오늘도 전화가 와서 누가 개혁공보 신문에서 장로님 중에서 혹시 인터뷰할 사람 없어요? 그러는 거 있죠. 그래서 없다고. 최정희 권사님이 아마 우리 교회 다닌 줄 알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중직자 중에서 없냐고. 최정희 권사 나간 지 오래됐다고. 우리가 할 거 많습니다. 이제 시대를 치유해야 되는 겁니다. 노인도 치유하고 다 해야 됩니다. 지금 랩런트도 치유하고. 그러려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차지해야 될 것이 뭐냐, 유일성을 찾는 겁니다. 여기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아주 작은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게 엄청난 것입니다. 이거 안에서 이 축복을 내가 먼저 누리는 것이 바로 유일성입니다. 이래서 따라오는 것이 바로 19가지예요. 이거 20가지 전략이라고 하잖아요. 자, 지금 정신적으로 문제되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뭔 사역을 해줘야 될 것이냐 이겁니다. 이게 오기 이전에 각인된 게 있습니다. 이거 바꿔주는 겁니다. 각인된 거 바꿔주는 겁니다. 각인되어 있는 게 있어요. 가정 환경과 그런 것들 통해 가지고 딱 각인된 게 있습니다. 이거 빼주면 돼요. 아셨어요? 치유 가시는 분들 아셨어요? 각인된 게 있다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있다니까요. 제가 누구를 만났는데 과거부터 이렇게 해서 한번 얘기 좀 한번 해봐라. 얘기 들어보니까 이래서 왔구나. 보이잖아요. 그런 거 바꿔줘야 돼요. 각인된 게 있습니다. 어떤 분은 뭐 계속 해가지고 사기만 당한 사람이 있더라고. 그게 각인돼 있어요. 그래서 몇 번째 그렇게 하니까 이제는 뭐냐? 일하기도 싫대요. 각인돼 있어요. 이거 바꿔줘야 됩니다. 가정 환경과 이런 데서 이렇게 해서 살아오다 보니까 이게 그 속에서 각인되어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 바꿔줘야 돼요. 다른 각인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치유의 사역이, 정신 치유에 있어서. 그러면 뭐냐? 지금 맺혀진 게 열매예요. 뭐냐? 뿌리입니다. 뿌리 내려진 게 있어요. 정신질환제 세 가지입니다. 각인, 요거 바꿔주는 겁니다. 그냥 뿌리입니다. 요게 바뀌어지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삶이 체질대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요 세 가지를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을 응용을 해야 되는데 뭘 가지고 응용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가지고 응용하는 겁니다. 새로운 것을 각인시킨다는 것은 뭘로 각인시키는 겁니까? 말씀으로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녹취하라고 그래요. 제가 오늘 이걸 제가 하거든요. 강단 말씀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강단 말씀 녹취해봐라. 이거. 최고의 치유의 가장 포인트는 강단입니다. 강단 통해 살아나게 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계속 강단의 언약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죽을 때까지 강단 말씀 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거 바꿔야 됩니다. 강단으로 쇼부를 내야 돼요. 우리는 강단 말씀 아주 주부에다도 실어놨죠. 또 구역념에다 또 뭐 이걸 또 설교 전체 한 걸 요약을 해가지고 구역에다 해놨죠. 월요일 날 되면 녹취한 게 나와. 근데 어떤 데는 단어를 좀 잘못 쓰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보면 이게 아닌데요.
그 소리 나는 데라면 이게 그냥 그렇게 틀리게 기록된 게 가끔 있더라고요. 그거 있어요. 그래서 메시지를 들으면 녹취하라고 그러면은 하다 딱 반박. 그래서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아예 그거 녹취를 가지고 기록하면서 네가 한번 당신이 스스로 그걸 한번 정리해봐라. 말씀이 내가 딱 정리가 돼. 제일 중요한 겁니다. 강단입니다. 말씀 듣고 그건 기록하게 만드는 거예요. 녹취하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지금 RUTC 제123 RUTC 실현 그랬는데 이제 실현하는 해가 2019년도예요. 제1 RUTC는 뭘 얘기한다고 그랬죠? 제1 RUTC는 뭐예요? 모으는 운동. 2 RUTC는 예? 모아가지고 훈련해 갔으면 어디로 가요? 예? 어딜 가? 현장으로 파송해야지. 그러면 3 RUTC는요? 뭐예요? 자신들이 없어. 이거 벌써 RUTC 몇 년 한 건데. 뭐라고요? 치유. 이제는 뭐냐? 4 RUTC, 5 RUTC까지 나왔어요. 4 RUTC는 뭐예요? 이 단체들로 인해 가지고 뭐가 오느냐? 혼란이 온단 말입니다. 여기에 방황하고 하면 안 돼. 영적인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후유증이 온단 말입니다. 이거를 치유하는 게 4예요. 5 RUTC는 뭐예요? 이게 끊어지지 않도록 지속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제5 RUTC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거는 그냥 지나갔고요. 이거 말씀에 완전히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여기서 언약을 잡고 살리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이 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뭡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랬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는 얘기입니다. 착한 일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서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가 움직여서 이루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13절 14절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누구를요?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 특히 신자에게 중요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현주소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서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누구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은 조금 어렵죠? 어려워도 들으셔야 돼요. 결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는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면 다른 사람 살릴 수가 있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요. 이 말씀에 능력 있는 말씀이요. 장애나서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도, 영도, 관절도, 골수까지 완전히 치유하는 능력이 이 말씀 안에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녹취도 하고 하라는 겁니다.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내가 무슨 응답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한번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냥 나가지 말고, 우리 교회는 참 일찍들 나가셔. 나보다 먼저 나가시는 것은 불법입니다. 먼저 나가지 마요. 기도하시라고. 저는 축도 끝나고 바로 나가는 게 인사하려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나보다 먼저 나가면 인사 못 하잖아. 쭉 일어나서 하지 마요. 편안하게 나가게 해줘. 걸려서 못 나가. 나와서 먼저 들어서.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한 5분 정도는 확인하는 시간 가지세요. 말씀 확인하는 시간. 끝나고 바로 이런 시간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응답을 받았는지 이것만 생각해도 뭐냐면 내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도 너무 가난해요. 이제 빛의 경제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빛의 경제. 가난. 이것도 병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난이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돈을 많이 버는데도 가난해. 빛의 경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빛의 경제는 헌금에 들어있어요. 중직자분들 특히 흑암 경제를 무너뜨리라 이겁니다. 그리고 전도자들에게는요, 진짜로 뭐냐, 팀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팀이냐?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한 팀. 모든 현장 가서는 찾아내야 될 것이 뭐냐? 이거 찾아내는 거예요. 전도할, 치유할 수 있는 한 팀. 그래서 목표는 뭐죠? 21세기 살리는 겁니다. 시대를 살리는 겁니다. 그 응답을 다 누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대는 치유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살리는 중요한 사역자들로 팀이 구성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